여러분, 죄목 가운데 배임죄라는 게 있어요. 제가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배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맡긴 임무와 저와의 신뢰의 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이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 경우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이렇게 배임을 저지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은 어떤 큰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성경의 용어로 청지기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용주가 불러서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정직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난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생계 대책이 마땅치를 않아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재협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 채무가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에요. 물건이에요. 뭐 밀이나 감남 기름, 감남류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현물은 시세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 한 가마니를 빌려갔는데 이게 빌려갈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흉년이 들거나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이 쌀 한 가마니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쌀 한 가마니를 가져와 할 경우에 이 사람이 못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재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당신이 이 쌀 한 가마니를 빌려갈 때 10만 원이었는데 시세가 지금 한 가마니를 다시 갚으려면 100만 원이니 너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감해 줄 테니까 그러면 반 가마니만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재협상을 하는 관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본래 하는 일이에요. 그런 재협상을 하는 게. 그 권한 가지고 다른 일을 꾸미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불러서 그 채무자들의 채무를 많게는 50%를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배임이죠. 지금 본인은 당장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자가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이 비유를 실감나게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이 감면해준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쌀 한 가마니를 예로 들었는데 이 비유의 이 현물의 부피 양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기름 1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보면 3,300리터가 넘어요, 기름이. 그래서 이 정도의 기름을 가격으로 따지면 약 1,000데나리온인데 3년 임금이죠. 어떤 노동자의 3년 임금. 그런데 그 3년 임금의 절반을 깎아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인데 거기서 반을 깎아주니까 7,5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밀 100석의 20%를 깎아줍니다. 이것도 억대 채무를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그들 모두의 빚을 깎아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2명의 빚만 깎아주어도 액수가 얼마나 크죠? 엄청난 배임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지금. 그런데 이 청지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잘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뭐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작게는 뭐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면 내가 이 해고당한 다음에 아유, 이리 오세요. 그때 저한테 몇억 원 혜택 주셨는데 제가 원룸 하나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또 누가 와서 아이고 지난번에 큰 신세 졌습니다. 뭐 변변치는 않지만 우리 직장에 오시면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게 제가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서 엄청난 이 채무를 탕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이 주인 고용주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 오해 방지. 우리는 비유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비유 속의 주인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해석을 하면 성경의 비유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 비유 속의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에는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분명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멘트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아예 예수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이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냥 이 못된 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석하는 분들을 보면 아마도 이 주인도 몹시 화가 나서 이 재계약한 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 청지기에게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대신 이 청지기의 의도와 행동 가운데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비유를 가지고 본인의 불법과 부도덕을 정당화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맥락은 분명히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행동 속에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불의의, 의롭지 않은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돈 자체보다는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는 불의의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아예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돈 벌어야 되고요. 저축을 해야 하고요. 돈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이 비유는 그 얘기입니다. 돈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불의의 재물, 너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도우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록 그 돈이 불의한 재물이더라도 그 불의의 재물이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할 거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게 할 거다.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돈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고 불의한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또 내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더 가난해지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이 일시적이고 제한된 가치를 지닌 불의한 재물이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매우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 불의의 재물, 돈을 다루는데도 신실하지 못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참된 진리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돈 문제 해결 못하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 진리 어려울 걸, 깨닫기, 살아내기 어려울 걸.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지갑의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지갑의 회심, 지갑 안 갖고 왔네요. 돈 지갑. 진짜 회심은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이 변화하는 만큼 회심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회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만으로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고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만큼 우리의 회심은 실제 회심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시는지를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인용하는 건 여러분이 정삼위 목사님 생각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살 거라고. 분명하게 예수의 의도가 본문의 곳곳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비유를 예로 들죠. 어떤 비유 하나를 풀어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비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이 비유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비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거예요. 그 비유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주 큰 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면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죽는데 거지는 죽어서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거지는 낙원에 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지를. 단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야, 너 생각해봐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좋은 거 너 다 누렸지? 근데 이 나사로는 괴로움을 다 겪었거든.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에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야. 이 말씀도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왜 연결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왜 지옥에 갔고 왜 낙원에 갔는지의 이유 설명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를 못 느끼셨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를 다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이 거지는 낙원에 갔는지를 누구나 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맥락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이해하면 되니까, 이 비유 자체만 딱 띄워내면 도대체 이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고 이 거지는 낙원에 갔지 할지 모르지만, 앞에 예수님의 비유하고 연결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니까 예수님도 설명을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없었고,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근데 왜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이 거지는 낙원에 갔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상황을 설정하실 때 이미 긍정과 부정이 갈려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이름이 없고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설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더 지금 존중해주고 계신 거예요? 거지를 존중해주고 계신 거예요. 부자는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가명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자에 대해서는. 그럼 왜 지옥에 갔을까,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어디 있었어요? 문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자는 이 거지의 존재를 몰랐을 수가 없잖아요. 집 문 앞에 있는데 어떻게 몰라? 드나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자가 이 거지를 학대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방치라고 하죠.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비유가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있어요?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받아요. 그래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줘요. 근데 이 부잣집에서 아무런 의료적인 돌봄을 해주지 않은 거죠. 이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해. 그런데 음식을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 어찌 보면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앞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맥락에서 보면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왜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잖아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이 나사로 한 사람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 한 사람만 고맙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아이고, 오늘도 음식을 주셨네요. 아이고, 오늘 여기 피부병 난데 바르라고 아이고 아랫사람 통해서 이렇게 연고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만 됐어도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 이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맥락과 의도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든지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로 나누고 다른 사람 돕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야 그 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 돈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셔? 저 돈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성경에 돈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돈 이야기를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뭐냐,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정말 성경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돈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돈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돈을 언급하신 거죠. 여러분, 불교 안 무서워요. 신천지 안 무서워요. 저는 돈이 무서워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서든 죽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불교나 이슬람교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도 별로 안 무서운데 돈이 저는 무서워요. 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얻을까 봐.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 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는 못하고 나와 자녀들만 챙기다가 이 비유 속의 부자처럼 될까 봐. 이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나누고 살면 조화가 아니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는. 이 대목쯤 이르면 예화가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 이상하게 영화 생각이 많이 나서 오늘도 영화 한 편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날 때 나치 독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학살하잖아요. 이 영화는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 사람이고요. 이름이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기가 막혀요. 사업수완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나치 이 당국자들 로비를 엄청 잘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나치 독일의 학대를 받는 이 유대인들을 거의 헐값에 이 노동자로 고용을 해서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돈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또 유대인들 그렇게 공격받고 있는데 또 머리 좋은 유대인 한 사람을 이렇게 밑에 두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회계사로서 관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의 무료에 가깝게 노동자들 유대인들 데려다 쓰고 뇌물만 적당히 바치면 군수 물품이잖아요. 그릇이에요. 이렇게 금속판 갖다가 프레스에 찍어가지고 그릇 만들어 납품하는 건데 뭐 어마어마하게 품질이 딸려도 뇌물을 충분히 주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더 학대하고 어렵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거대한 수용소에 이렇게 제한구역을 만들어서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쉰들러가 문제가 생겨요. 노동력을 공급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인맥과 뇌물을 동원해서 자기 공장을 수용소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공장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쉰들러가 갑자기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를 2번 보긴 했는데 잘 캐치를 못하겠는데 쉰들러가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이런 건지 처음부터 아니면 어쨌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랬는지 아마 둘 다 섞여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수용소에 있으면 언제 총을 맞고 죽을지 모르는데 이 쉰들러의 공장에 와서 살고 일하면 안전하게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쉰들러의 공장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산다 하는 그런 인식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치의 만행이 극심해져요. 여러분 영화를 꼭 보시는데 보시지 마세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을 한 10,000명은 죽여서 묻었다가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시신들을 다 파내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산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우리 아우슈비츠 이야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수용소 옮기는 줄 알고 가는데 샤워시켜 줄 테니까 옷 벗고 들어가라 그래서 옷 벗고 들어가면 샤워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독가스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 쉰들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독일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머리 좋은 유대인 회계사 한 사람이 일을 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명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구해줄 유대인들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구해주려고 하는가 하면 고향에, 이 쉰들러의 고향에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숙련된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내가 이 나치 독일을 돕겠다 이렇게. 그런데 뭐 이 당국자들이 움직이나요 하니까 이 사람이 여태 모았던 돈들을 다 뇌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얼마씩. 그렇게 해서 1,100명의 명단을 만들고 한 사람에 얼마씩 거금을 투자를 해서 1,100명의 사람들을 이 사람의 고향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만든 명단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가 됩니다. 그렇게 1,100명이 살아남아요. 그렇게 7개월이 지나고요, 이제 독일군이 연합군에 항복을 하죠. 그래서 악몽 같았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쉰들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독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게다가 이 사람은요, 나치 당원이었어요. 그래야 권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범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잡히면 죽어요. 운이 좋으면 재판을 받고 죽고 운이 나쁘면 재판도 못 받고 죽고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1,100명의 노동자들하고 함께 지내다가 도망을 가는 길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노동자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가 하면 두 개의 선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는 노동자들 몇 사람이요, 금리를, 생리를 뽑아요. 그래서 그 생리에서 금을 녹여내서 그걸로 금반지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 안쪽에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격언을 새겨 넣어줘요. 그리고 문서 하나를 줍니다. 이 문서는 일종의 탄원서예요. 이제 이 쉰들러가 도피를 하다가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쉰들러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보호를 받았고, 심지어는 1100명이나 되는 우리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고 이 노동자 전원이 서명한 탄원서를 이 쉰들러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쉰들러가 그걸 받고요, 오열을 하는데, 이럴 때 이 장면을 보여드려야 실감이 나는데 그 저작권이 뭐라고. 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그래도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그 금반지하고 이제 그 서류를 건네받고 이 쉰들러가 오열을 하는데, 어떻게 오열을 하는가 하면,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었어도 몇 사람 더 구했을 거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당신들은 모른다. 내가 돈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내가 그 낭비를 안 했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한 대 남은 차로 가는 거예요. 그 차가 유일한 재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를 붙들고, 이 차도 팔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안 팔았는지 모르겠다고 10사람은 살렸을 텐데. 그러더니 자기 아마 그 낫지 배지일 거예요. 그 배지를 붙들고, 이 배지로 2사람은 더 살렸을 텐데, 이거 팔았으면, 아니 값을 안 쳐줬어도 최소한 1명은 더 이 배지를 가지고 살렸을 텐데 내가 왜 이 배지를 팔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다 하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노동자들이 와서 끌어안으면서, 당신은 충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고 우리 가정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또 보고 또 울었어요. 불의의 재물이잖아요.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의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때 쉰들러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하나씩을 가져가서 그 묘비에다 하나씩 쌓았는데 수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쉰들러를 연기했던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추모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편하게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예수님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른 김장하 말씀드릴 때 제가 뭐가 속상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이 김장하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게 저의 안타까움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재물, 우리 솔직히 말로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우리 말로는 얘기하잖아요.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 맡기신 거답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로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삶의 규칙에서 재정의 문제. 10,000원 있는 분은 100원. 100원으로 친구를 사귀시고요. 100만 원 있는 분은 10,000원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원이 열리는 거죠. 지진이 크게 나서 어렵죠. 2만 명 넘게 죽었고 얼마나 더 생명을 잃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몇 분 의논하고 보냈어요. 벌써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죠. 그래서 약소하지만 그 땅으로 가도록 두 곳의 선교기관에 기탁을 했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하나 새로 태어나니까 거기도 나눠야죠. 우리 교회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금리 시대에 교회 힘들지만 하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어렵다고 엄살 떨지 말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너희 교회에 있지 않겠냐.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오전에 그런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8시 예배 때 좀 낙심했는데, 이런 설교는 우리 교회쯤 되는 수준 되는 교회에서는 하는 거예요. 또 안 웃으시네. 여기도. 여러분, 우리 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수준 높은 교회로 얼마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든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렇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얻고 누리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